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이자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도하는 수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가 집중적으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그 기도를 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자가 조사를 합니다. 3대손까지 정말 에드워드의 기도가 어디까지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 3대손까지 모든 자손 대대로 다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토머스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아내와 같이 매일 기도하기를, 선교사의 사명을 가졌으니까요,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많이 배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또 3년을 추적해 보니까요, 그의 그 자손들 중에 50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모든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 어거스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주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유부녀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정말 엉망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변화가 안 돼요. 하루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3년, 4년, 5년을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20년 넘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에 있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영향력이 자자손손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강조하지만 신앙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의 3대 법칙. 1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1대는 고난의 세대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세대, 그러니까 두 번째, 부모, 그 다음에 자녀, 두 번째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근데 정말 3대째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부모의 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저희 선배 목사들이나 후배 목회자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지를 보면 여지없이 3대째 이상의 가문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도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또 확대 해석하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2만 명을 먹인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어떻게 그것이 모이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든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엄청 모인 거죠. 거의 2만 명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에 모인 자들마다 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까요, 너무 어렵고 힘든지라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그 육적인 만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긴 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올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무엇이 궁핍할 때, 무엇이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입을 넓게 열어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더 폭넓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오늘에 필요한 만큼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매일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1인당 얼마큼 가져가야 되는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한 오멜. 지금 리터로 따지면 약 20리터, 키로로 따지면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20kg면 엄청난 거예요. 쌀 20kg 여러분들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 20kg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요, 20리터를 가져놓고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더 가져다가 집에 감춰둡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벌레가 나고 썩는 거예요. 그 충분히 20리터 충분한데 욕심을 내서 가져다 놓은 사람들은요, 그 가져다 놓은 모든 만나가 다 썩고 쓸모없는 양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했더니 역시나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집도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얼마 동안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무실 가운데 방을 내주고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안수 집사 내외가 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린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방과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니까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 방을 얻어서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또 수입도 300만 원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동업을 제안해서 그 동업에 동참할 때 또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큰 집을 얻고 다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다음부터 기도하나 봐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팽창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필요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만큼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이 아파요. 기도해도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여전히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만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면 나의 삶의 환경의 조건이 아무리 지옥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앞에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얼굴을 보면요, 그 행복감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족하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얼굴에 행복감이 묻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만큼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에 필요한 만큼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셔요.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언제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더 우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내가 내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항상 현재가 아니라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가 채워져도 인간은 또 내일을 걱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또한 식당에서 이제 외식을 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말 하다가 제가 스스로 웃습니다. 점심을 먹어요. 막 먹으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저녁은 뭐 먹지? 이 말 합니다. 아니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은 뭘 먹지? 이렇게 합니다. 가끔 장을 봅니다. 토요일 날 보통 장을 보는데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을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은 내일 주일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이걸 걱정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죠. 아니 점심을 먹으면 그 점심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저녁을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항상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 일을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훼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주어진 행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니까 그 걱정으로 인하여 오늘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뒤를 잘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완전히 바뀌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하고 이제 우리 저희는 간판을 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녁 7시쯤에 제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저 교회 우편함에 그 만안구청으로 한 공문서가 와 있는 겁니다. 잘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간판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 돌출 간판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되든지 다시 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문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뭐 공무원들은 퇴근했지. 아 너무 황당하죠. 아니 다 달았는데 그걸 왜 철거하고 이렇게 불법인가? 그때 밤새 제가 잠을 못했습니다. 저 철거하면 어떡하지? 저 철거하려면 또 비용이 또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떡하지? 밤새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자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공무원이 출근할 그 시간에 가장 먼저 8시쯤에 가서 공무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공문서를 보여줬어요. 그때 이제 교회잖아요. 이렇게 교회니까 저한테 목사님 오셨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서리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이 전임자가 목사님께서 다 사진 찍어서 보내와서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제대로 입력이 안 돼서 이게 공문서가 잘못 날아간 겁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속으로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내가 밤새 걱정하고 왔는데. 근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화를 못 내잖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돌이켜서 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모든 일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대처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걱정은 너무 커요. 이게 잘 될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근데 대부분의 일을 제가 경험해 보면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요만큼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만족했는데 오히려 그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더 잘 되고 더 합력하여 소원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 보세요.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도움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내용을요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그 용서함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과실과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저도 보면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 섞고 싶은 사람 있고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떡할까? 정말 원수마저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저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완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였고 항상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도 바울도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했느냐? 아니에요.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참 이름만 보면 순하지 않습니까? 순두개. 근데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디오와 순두개가 그 여선교에서 싸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이걸 하자 마냐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염려하여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유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절대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세요?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없습니다만은 싸우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교회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아마 교회가 갈등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욥기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르바스, 빌닥,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나중에는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식당 사업장에 보면 이만한 그걸 붙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액자 같은 걸 주는데 그 액자 중에 가장 많은 성경 글귀가 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다 아시죠?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친구, 아주 못된 친구 빌닥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는 빌닥이라고 하는 친구가 8장 7절에서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느냐? 아니요. 책망하셨습니다. 왜? 사랑 없는 어떤 궁휼함과 자비가 없는 그들의 충고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면 이 친구들에게 그 욥에게 잘못을 구하고 욥에게 제사를 오히려 드려달라고 부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막 급히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봅니다. 보니까 그 여인의 옷은 반쯤 찢겨져 있고 막 얼굴에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은 씩씩거리면서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툭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난감하시죠?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 없는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여인을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되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팔짱을 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오히려 허리를 쑤셔서 손가락으로 그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조용히 타이르듯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나는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제발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었죠.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었고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정죄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감싼 것은 예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절대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서 이전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궁휼과 자비하심이었던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궁휼과 자비함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훈련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고 또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땐 마귀의 시험은 temptation,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마귀의 시험은 페이라조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도키마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사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막 일어납니다. 우리 교단교회 중에서 지방에서 꽤 큰 교회인데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과 성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들 몇 명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화가 나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세상 법정은 이 장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 성도들은 한 명, 두 명 다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협의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목사를 채용해서 담임 목회자가 물러가고 은퇴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자라는 데까지 협의를 해서 또 목회자들을 불러서 설교를 듣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원하는 목회자와 또 장로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달라서 누구를 선출할지 그걸 놓고 또 싸우는 겁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렇게 조종당하고 있고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도 장로도 성도들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6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1만 교회가 또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하는 분들도 어찌 그 관심을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지 모든 문제를 다 교회로 돌립니다.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교회가 청년들의 니드를 채워주지 못해서라고 다 교회 탓으로 돌립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다 그런 탓으로 돌리면 아직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청년들과 헌신자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져서 점점 교회가 황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와 관련해서요, 전신갑주를 강조합니다. 제가 매일 이야기도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1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임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심장을 가리는 호신경, 의의 호신경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거룩함을 쫓아, 거룩함의 간절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나에게 아무리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일에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또 이야기를 해보면,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교회 안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우울증을 앓는 분이 많고, 특히 사모님들 중에도 우울증이 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이해가 갑니다. 성도들도 왜 그럴까? 이해가 갑니다. 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땅 한 평에서 농사 짓고 살면 됐는데 이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우리의 삶에 중첩되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심한 우울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이길 힘도 결국 우리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될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짓눌리는 여러 가지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헤어나갈 수 없을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구원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잘 되는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러한 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기회는 단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흘러 넘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도 저도 그걸 참 본받고 싶은데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냥 운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눈물이 나서 하도 눈물이 나서 차를 세우고 눈물을 닦고 가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도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 십자가 보혈의 가운데 그 희생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정말 구원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악의 다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무기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필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마귀의 시험 앞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최소한 20분 이상 꼭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녹스, 스코틀랜드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메리 여왕 앞에 믿음으로 대적했던 정말 신앙의 거목입니다. 이 존 녹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목도합니다.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도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데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나가게 하셨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더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사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